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어디로 가라 또 무엇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해주신 부분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타락하실 줄 알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이 존재에 속을 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들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미리 선악과의 언약을 주셔서 그 경계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 부분 속에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원시 복음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축복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신 하나님, 또 운명에서 우리에게 응답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온예스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항상 믿음, 임마누엘, 온예스 축복이 늘 우리의 뭐가 돼? 기준, 수준, 표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언약 잡아야 되고 또 우리 가져야 될 것 믿음에 회복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도 회복해야 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가나안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절대 주권과 또 우리의 믿음 따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계속 구하고 찾고 우리가 두드려야 되고 그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복음적 선택, 언약적 선택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뭡니까? 믿음의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속에서 우리 계속 요구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29개 초중고대 그 다음에 우리 강문복음하는 걸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미 언약하신 거니까 이게 준 땅입니까? 이미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라합 준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도 말씀 주시고 요리고 문을 뜰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하라 하시진 않습니다. 뭘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약부터 주시고 그 속에서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가도록 또 기도로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 준비된 응답을 보는 오늘 말씀이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넌 뒤에 기념비 돌들을 다 취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뭡니까? 후대예요, 후대. 이게 뭐라고 하면 그때 뭐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후대.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속에서 좀 서론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만 우리는 계속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계속 언약 흐름 속에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문제 시작이 뭐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창세기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뭡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세계복음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게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망대 기도 속에 보면 성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 혼,
모든 삶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치까지 치료하실 수 있도록 내 한계까지 뭐죠? 다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되어질 때까지 지금 그건 다 우리 마음에 다 되어지죠. 근데 7여정은 뭐죠? 10가지 뭐 10가지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보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10가지 비밀 속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그래서 모든 내 여정이 캠프가 되는 거. 그 마지막에 이정표는 이제 응답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응답의 이정표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저는 여기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 세워진 여기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개 초중고 대회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지를 응답 주시는 것들을 봐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걸 예사로 생각한 겁니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방되는 게 뭐죠? 여기도 뭐죠? 피해 제사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예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애굽이 아니다. 세상이다. 세상이 아니라 뭐다? 사단이다.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왜? 피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원래 창삼장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나온 게 뭡니까?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예배 회복 안 되면 세상에서 광야에서 뭐죠? 실패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 보면 뭐 합니까? 계속 뭘 잡아요? 양잡, 짐승 잡아요. 완전히 피바다가 돼요. 피바다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언제적인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뭔가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뭘 못 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계획하신 것들을 보는 눈이 다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40년 동안 노예되고 싶은 노예된 거 아니잖아요. 노예될 수밖에 없도록 뭐죠? 흑암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걸 뭡니까? 피해서를 통해서 해방돼요. 그런 그들이 먼저 또 광야에서 세상에서 예배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뭘 중심으로? 이 언약의 비밀이 있는 성막 중심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 사단을 이기는 비밀, 가나안 정복하는 비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놓고 가나안 가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민수기는 구원받은 자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민수기 보면 뭐 하냐면 12지파와 땅을 나눕니다. 예. 그 지역을 나누죠. 땅이죠, 땅.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거기 땅에 살릴 사람을 뽑습니다. 아무 나왔지 않아요. 그게 12지파예요. 12제자, 12지파, 12사도. 의미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있습니다. 우리 개인, 우리 특별히 교회에 있지만 개인이 다 있고 있어요. 12사람. 그래서 민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할 제자의 의미가 민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신명기. 우리 신명기는 뭘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정복해야 될,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마디로 가긴 뭐 하는 거니까 뿌리 처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말 또 하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거 되도록.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주일 강단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늘 하는 이야기가 복음, 기도, 전도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는 속에 뭐가 나와요? 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 현장 시간표가 성령의 역사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찬양인데 오늘 주신 은혜와 그 다음 주에 주신 은혜가 또 다른 거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무궁미진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식과 보호한테 그 안에 뭐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리고 우리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현장을 예비해 놓으신 거구나. 그 응답 보는 눈이 뭡니까?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언약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주신 피제사의 비밀 다 한마디로 언약이잖아.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현장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세계복 현장을 통해서 그 준비를 해주시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계속 우리 오천 전종 메시지 속에도 계속 이야기만 계속 하십니다. 이걸 오천 종이 쓰였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늘 붙잡혀야 될 모세오병의 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정확하게 답을 보는 거, 또 문제 보는 거, 또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 또 현장을 보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는 게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갈 때 광야에 뭘 이루셨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할 때 출애굽의 기적이죠. 하나님 왜 광야에 기적을 이루셨는지 이 응답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광야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지금 이거를 몇 년 동안 역사하셨죠?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거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뭡니까? 이들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치유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뭘 베푸신 거죠?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하신 능력, 성령의 역사 이 부분들이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전혀 애굽에서 듣지 못했던 늘 육신으로 길들였던 내 생각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겁니다. 근데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실제 가나안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분들 하여금 뭐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도 특별히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 모든 한계, 여러 가지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애굽이 그다음에 뭡니까? 바로 왕이 주는 것들이 오직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응답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응답 본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보고 조금이라고 똑같이 역사 일으키는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엄청난 그리스도의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 기적이 여기 같이 여기 46 의미가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이. 그래서 실제 뭐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 두세 번째 보면
일곱 족속과 뭐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광야 40년 이 가는 도중 속에 일곱 족속과 30명 왕들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기 능력을 베푸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뭡니까? 엄청난 뭡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솔직히 일곱 족속 30명 왕들이 잡고 있는 건 뭡니까? 흑암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행했던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실제 일곱 족속 31명 왕들에게 뭡니까? 엄청난 흑암이 무너지는 뭡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가 4월 1일부터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셨냐? 지금 이들이 뭐죠? 간담이 높고 이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 광야 40년 동안 가시면서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언약의 해답인 그리스도와 피제사의 비밀과 예배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실제 그들이 말씀으로 계속 24시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계속 24시 하는 거거든요. 모이면 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간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신명기 보니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는 예정 속에 이때 어떤 일이 뭡니까? 성삼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광야의 기적에 광야 40년 동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일곱 족속 왕들에게 뭡니까?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우리가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기는 모든 것에 뭘 일으킵니까? 흑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30 동안에 많은 어려운 길로 가는데도 만나 먹이는 역사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세면서 물이 없는 전혀 그곳에서 다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기적이 베풀어 살아나는 역사들 추위 더위 다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기온이 40도 이상 차이 나니까.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한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미 일곱 족속 30명 왕들에게 이미 시작해버린 거거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선포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광야 40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그냥 보는 응답으로 보면 안 돼. 응답 뒤에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솔직히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죽게 올 수 있겠지? 잠깐 그 생각이 또 뭐죠? 아니야.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늘 그래 왔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계속 있어 뭐죠? 8명, 9명 얘들이 계속 이렇게 월 출석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뭐죠? 다시 한번 이제 금토 시대란 부분들을 더 마음 중심에 이제 그냥 머리가 아닌 이 마음이 담고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그 뒤에 응답을 봐야 되겠구나. 이미 이들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응답에도 질문해야 되고 문제도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응답 속에도 그러고 그러면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셋 지도자 누구 옵니까? 관리과 요수.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모세가 아닌 세 지도자 관리과 요수를 어떻게 세우십니다. 교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해도 10년 이상을 못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누굴 놓고?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를 놓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또 하나님은 이 지역을 지속해서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뭐죠? 렘넌트 지도자를 딱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구나. 우리 청년들은 중직자 모든 응답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중직자, 우리 청년 중직자,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은 그릇이 달라야 돼요. 우리 그냥 우리 치유받고 막 하는 속에 있었지만 이미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걸 발판 삼아서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새 시대를 여는 응답. 그래서 저는 이 렘넌트 운동, 특별히 토요 우리 이제 RUTC나 우리 실제적인 우리 렘넌트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랬지만 청년들이 주로 해서 이끌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그래서 모세가 아닌, 모세가 눈도 어둡지 않고 몸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어디죠? 모세를 왜 안 보내는지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모세가 하게 되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됩니다. 모든 영광이 누구 돌려줍니까? 모세에게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보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특별히 돕는 자 갈렙을 세우시느냐?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렘넌트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네피림 흑암문화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 때의 시대와 이 여호수아 갈렙의 가나안의 현장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네피림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저는 아까 강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계속 제가 우리 청소년장, 그 다음에 네피림 이걸 계속 묵상합니다. 근데 원래 언어로 배웠으니까 네피림은 의미가. 그러면 이 네피림은 완전히 결집되어 있는 악한 영의 집인데 이 문화를 깨트릴 수 있으려면 그냥 뭐죠? 다가가지는 안 되거든요. 제자들이 막 끙끙댑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왔거든요. 근데 못 그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유합니다. 왜 이 제자들은 이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을 내어쫓죠. 근데 왜 제자들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겠어요. 예. 믿음과 기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올해 메시지인 것처럼 이 네피림 시대에 시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엄청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다 각각 주신 메시지 그 부분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우리가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응답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광야 우리 출애굽의 광야의 기적 우리 광야의 기적 광야의 뭡니까? 특별히 여기는 첫 번째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가? 광야에서 왜 사신 동안 계속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뭘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응답 받아야 될 흑암이 무너져야 될 현장에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문 현장, 지역 현장, 후디 현장, 앞으로 네피림 현장.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깊다. 하나님이 깊은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다. 많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의 나의 현장은 미래의 내가 가야 될 응답 현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 뭡니까? 제대로 언약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새로운 믿음과 뭘 가져야 되는지는 우리 29개 현장으로
여기서 오는 뭐 확신과 여기서 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2025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로운 믿음, 그 다음에 확신, 거기서 나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뭡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보면 일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죠? 그 말을 7번이나 이상 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로는 그리고 두렵고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죠? 당연한 거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회복하시라는 거, 할 거랍니다. 그래서 뭘 회복하라는 거죠? 확신은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아니라서 문제이지. 그래서 뭡니까? 정확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모세에 줬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죠? 놀라지 말고 하나님 확실을 뭐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저번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어디를 건너라? 요단을 반드시 건너라고. 근데 그 요단을 건너라고 하죠? 어떻게 그럽니까? 제사장의 발이 뭐요? 그냥 열어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홍해는 열어놓고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은 어떻게 돼요? 무엇도 있습니까? 발이 문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언약의 근거 믿음으로 뭐죠? 우리가 요단을 건너 믿음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 우리 결단, 거기서 나오는 확신 속에 나오는 결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라는 거죠. 또 뒤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우리 10절 나오고 뭘 얘기? 여리고를 돌랍니다. 계속 아무만 하지 말고 여리고만 돌으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뭐죠? 하나님 주신 언약과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복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 결단하시고 뭘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아니라 나는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확실하게 뭐죠? 그 언약의 근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뭐하는 계속 기도를 부르는 겁니다.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응답해 주겠으니 이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많은 것들이 또 불신앙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여호수아 10장 뭡니까? 우리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우리 이거 잘 아시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앞뒤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보통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보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자라는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이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듣는 자에게 그 언약의 길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놓칠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또 여호수아 우리 마지막에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어디 나옵니까? 안악산지. 네. 안악산지는 마지막 뭐죠? 회복할 안악산지. 가장 강한 뭐죠? 안악 뭐요? 사람들이 있는 곳. 다 뭐죠? 거기 점령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마지막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절대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 복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하든 우리가 밑을 건너가든 그 다음 누군 사무소에 가든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어디죠? 의왕직 보고만 의왕직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 보고만은 뭐죠? 이 대한민족 국민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2, 3트로 종족은 하나님의 지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죠? 당연히 필연히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회복하는 겁니다. 이 가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정복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성경 못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다 사방으로 뭐죠?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 첫 선교가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가 진짜 그 지역에 하는 그 엥겔레스라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다 내놓고 도망가려고 이제 인간관계 속에 무너져 다 가려고 할 때 저를 만나 그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걸 내가 확인한 게 아니라 현장이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내가 숨은 계산이니까 다 짐 싸놓고 있었으니까 그 조카랑 나오려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 옆에 있는 분이 한 번만 참석해라. 그래서 그냥 억지로 자기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황금어장이 그 안에 고아원들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필리핀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그 아이들 다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어장이잖아요, 아이들. 근데 내가 그때 어린이 그림자로 가방을 들고 왔다니까요. 근데 저는 어린이 사회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거기 가서 자료만 공부했지. 그건 통로가 됐고 저는 그 성교사님 그 있는 동안에 오죠.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오늘까지 시간까지 제가 다 팀장이 됐어요. 이런 메시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제가 요소인가 뭔가를 안 해줬어요. 그거는 차 안에서 어떤 우리 남자 목사님 그때 같이 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다 했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응답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이렇게 응답하신 건가. 렘넌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성령 역사로 이건 성령 역사예요. 뭘 축소하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계획이 무엇일 건가.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꼼꼼히 기도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의 준비하고 이제 군토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부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 목표는 후대입니다. 예, 알듯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뭘 해야겠습니까? 이 돌들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뭐해라? 너희 후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능력. 이 언약이 어떻게 응답되고 기도가 어떻게 회복되졌고 실제 우리가 이 축복이 어떻게 왔는지 이걸 뭡니까?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듯이 운동이에요. 그 알듯이 하게 되면 우리 창세기 37장 뭡니까? 1절 10절에 요셉 한 명이 렘넌트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를 살려버리잖아요.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알듯이 운동. 요셉 한 사람. 그래서 이 8명의 렘넌트 중에 또 우리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서 이런 요셉이 없으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렘넌트 한 명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입니까? 다 학살해서 죽어가는데 이때 누굽니까? 레인이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요 사람에게 뭐죠? 전달되잖아요. 그냥 모세가 아니죠. 언약의 비밀의 흐름을 아는 하나님이 준비된 렘넌트. 모세 한 사람이 써주니까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깨내주잖아요.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것을 아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뭡니까? 이것부터 합니다. 렘넌트들을 재정비 해서 계속 앉아나 서 있든지 얘들에게 뭐 언약은 뭐죠? 24기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알투시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 알투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뭐죠? 하나님 목표는 이겁니다. 언약을 뭐 가기 뿌리치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수업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죠? 2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실제 뭡니까? 기념비인 축복을 뭐죠? 후대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응답은 뭐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 후대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교사들이 받아야 될 응답, 우리 부모들이 받아야 될 응답, 우리 지도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후대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뭐죠? 후대에게 남겨라. 오늘 23절에 뭐라니까?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 문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나니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뭐죠? 능력을 하나님 하신 일을 뭐죠? 후대에게 알려주랍니다. 이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정도, 다른 말로 하면 렘넌트 운동 입니다. 항상 하나님 뭡니까? 그 부분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도 강대상에도 이야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셔서 실제 올바른 응답의 길로 가도록 올바른 언약을 주시고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지금 뭡니까? 말씀해. 지금 있는 길은 넓고 편해요. 그 종교의 뭐죠? 우리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 틈을 타고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거든요. 로마 속국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거는 국가 문제지 나는 그 배경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편한 길이에요. 근데 이 로마를 향해 이 유대인들 향해 뭐죠?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뭐죠? 가지고 아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라고 하는데 아니다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좁은 넓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 마땅한 우리는 아니다고 가야 되는데 그 아니다고 가야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실제 우리 뭡니까? 큰 결단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목표는 알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응답을 보는 눈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응답 보는 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도전입니다. 실제 도전이 모든 건 도전입니다. 요단 건너는 것도 도전이었고요. 여리고 도는 것도 도전이고 연합군 승리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죠? 새로운 뭐죠? 도전해야 될 준비된 응답을 뭐죠?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29개 이제 당연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에게
믿음의 응답을 주시기 원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전의 응답을 주신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29개 현장을 하나님이 넓히신다. 그냥 제가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응답 본문입니다. 응답은 어디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예,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숨겨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만? 갈렙은 안악선지를 친족부터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악선지를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갈렙에게.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로마 16장 25절 27절처럼 이미 영성에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2025년도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는 기준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약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고 지금 왜 이렇게 문제 사건을 주시는 건가? 왜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가? 다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언약을 잡으면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만 응답으로 전에 종교생활 할 때는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을 계획을 두고 내게 축복하신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를 말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게 있던 모든 고난이 저 현장의 속에도 고난당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당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렇게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다 어디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현장에 속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제대로 보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 보는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왜 광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특별히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광야 3일 동안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계속 문제 사건 속에서 허락도 하셨지만 응답도 주셨는가?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저 가나안 사람들 다 듣도록 듣고 뭡니까? 그들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셨구나. 간담이 무너지도록 하셨구나. 그겁니다.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뭐죠? 확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근거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요단을 건너라 뭐 건너라 하는 거지만 하나님 키는 그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실제 그래서 맡긴 것 같지만 일세 응답이 언약 잡으니까 어떻게 주시는지 가나안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은 중요한 믿음을 주셔서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눈이 열려져서 실제 하나님 목표는 알투진동입니다. 응답 열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모든 아버지 이 광야 현장 또 우리의 모든 요단 현장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여리고 현장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면 초과된 현장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언약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 해주시는 일생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속에서 실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이 회복되지는 증거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후대에게 언약 잡고 제자 세우기 원하신 줄 믿사오니 이 알투준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